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아멘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푸신다고 했사오니 이 시간에 주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제발 크게 우리 있고 3,4분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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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도 주의 전로 저희가 만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
시작합니다. 일주일을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마음이지만 주여 살다가 보면 지쳐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이걸 나 혼자 지고 가는 말인가? 나 혼자 지고 가야 되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날 구원하시니 은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며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찬양을 부르는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부르는 마다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부르는 마다 마음이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을 부르는 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할 때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아버지 찬양의 오멸도가 우리가 더 충만하게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을 시작하는 또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에 아버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진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이 일을 받아갈 수 없사오니 아버지 물상에 무너지기로 합니다. 아버지, 지나간 세월 하나님께 누구시고 함께하였듯이 아버지 여전히 주의 은혜가 아버지 삶 속에 있음을 고백하며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 원하오니 은총을 보신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다시 은혜의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산다는 시작하는 저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은혜 받은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사명을 깨닫고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가 하면 또다시 여러가지 모양과 여러가지 부분으로 주를 섬기하는 현장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현장마다 주의 성령에 나타나 믿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거짓으로 충만한데 아버지 거짓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원수마귀는 거짓말 남령이라고 있습니다. 아버지, 거짓의 영이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삶 속에 있는 평강과 자유가 충만한 삶을 시작하는 이 월요일의 새벽이 되어 성령하는 모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양자된 뭐라까지 하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부름이 아버지 나를 자유케 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부름이 주를 높이는 귀한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엄지 선교사님과 가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즈베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멕시코 티와나주에서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점소에서 사모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인의 미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만나 도리보 영상TV를 운영하는 방송 대표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해 가는 거에 아버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나가는 것을 아버지 우리 영성이 내맞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무릎 꿇을 일이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땀을 쌓는 일이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에 일어나고 있다도 주께서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선교사요 아버지 선교사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는 기도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시고 은혜가 부족하지 않도록 성경도 하옵소서. 말씀이 아버지 우리 앞에 있사오니 아버지 복의 근원 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힘으로 충만하는 아버지 새벽에도 저희를 예배로 부르셨사오니 은혜 받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여 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3장을 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으니라. 집마다 지으리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침범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오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의 건동안에 매일 빛자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아멘입니다. 능히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히브리 3장의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하는 말씀 중에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서 시험하던 날입니다. 8절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자꾸 한번 읽어보세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그러니까 시험을 받는 날인지 시험을 하는 날인지 어쨌든 이 말씀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런 뜻이겠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과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더불어서 오늘날 말씀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광야에서 너희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이 말씀을 만약에 그들이 은혜를 받고 그들이 이 시험을 통하여서 온전히 기뻐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면서요 시험 당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나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데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고 그랬구나. 그 신약의 성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을 시험을 나갈 때 기뻐해라. 아니 한 가지 시험도 어려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냥 여러 가지 시험을 그냥 기쁘게 아니라 온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의 8절을 비교해보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 시험을 당하던 이 사람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느냐?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따라서 그들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러면 여기서 만난 이 광야에서 시험하는 것이 어떤 일인가?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건은 시편 95편 7절에 나오고 있어요. 시편 95편 7절에 나오지만 이 말씀을 출애굽기로 가다 보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출애굽했죠. 출애굽 광야를 지나면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을 지납니다. 르비딤에 가서 장막을 짓는데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 물을 안 마시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물을 마셔야 되는데 한두 사람이 목마르다고 그러면 뭐 좀 참으세요, 참읍시다, 그냥 견뎌봅시다. 그렇게 하지만 이 온 백성이 한 소리가 되어서 목마르다고 물을 내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됐다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원망하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아, 물이 없으면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 주변에 뉴스를 보게 되면요, 정부가, 한 나라의 정부가 정책을 잘못 운영하면 그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거기 국민들이 데모해요. 데모해서 그 정부를 무너뜨립니다. 그 정부를 무너뜨리고 다른 정부를 세우는데 그 다른 정부는 뾰족할 수가 있느냐? 뾰족할 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뾰족할 수가 없습니다. 뾰족할 수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다 모든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밖에 없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한국에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그럴 때 모든 국민이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하면 새마을운동하면 모두 다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그때는요,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가난하지만 이 가난을 동참해서 우리가 한번 일어나보자,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뾰족한 수라고 하면 허리를 졸라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뾰족한 수인 허리를 졸라매는 대신 모세를 원망하고 다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호렙산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는 사건, 그게 맞사라는 거죠. 맞사라는 다퉜다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그들이 물이 없다고 광야에서 시험할 때 다퉜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에 다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마음이 부드러우면 누구와 다툴 일이 없습니다. 마음이 온유하면 다툴 일이 없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자꾸 완고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 굳어지는 겁니다. 굳어진다고 하는 거는 죽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자꾸 암이 무섭다고 말합니까? 암은 퍼지는 거죠. 몸으로 퍼지는 거지만 그 몸으로 퍼져서 그 장기를 굳게 만드는,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돌처럼 되는 겁니다. 돌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야, 굳어지면 안 되겠구나. 손도 굳어지면 마비가 되면 어떻게 굳어지는 걸 자꾸 만지는 거 아닙니까? 만지는 거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그것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결국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고 하는 건 완고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고 완고한 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자꾸 고집이 생겼다, 자꾸 내게 싸나운 말이 나온다, 싸나운 말이 나오면요, 싸나운 행동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싸나운 행동이 따라오니까 모세를 향하여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으니까 모세를 향하여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리더십을 바꾸자는 겁니다. 리더십을 바꾸면 무슨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광야에서 물이 하나도 없는데 리더십을 바꾸면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편 바꾸면 뾰족한 수가 생길 것 같습니까? 아내 바꾸면 뾰족한 수가 생길 것 같습니까? 교회 바꾸면 뾰족한 수가 생길 것 같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를 바꿔도 뾰족한 수가 생기지 않고 남편을 바꿔도 아내를 바꿔도 사 바꿔도 뾰족한 수가 안 생겨요. 자기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바꿔야 될 뾰족한 수가 자기를 바꾸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남편을 바꾸고 아내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는 쓰라고 합니다. 내 자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없는 내 자신을 바꾸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의 손길을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때 누군가가 그 모세랑 다투고 원망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홍해에 어려운 일이 있었고, 열 가지 그
10가지 시험을 통해서 10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다 통과해 오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운동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 어디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모세요 이렇게 물이 없을 때 우리가 고통스럽고 물을 마시지 못해서 괴로울 때 모세요 다시 한번 우리의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께 간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길을 잡을 줄 우리 모든 국민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어렵지 않는 다 어려워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건강의 문제도 어렵고요, 생각의 문제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어려워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거기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희망이 있다는, 그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도 내가 목회하는 이 현장에 성도들을 바라보는 목회하죠. 당연히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목회합니다. 근데 희망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그렇게 문이 없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에 만약에 그들의 생각을 바꿨더라고 한다니, 보세요. 우리가 정말 마실 물이 없어서 못 견디겠습니다.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한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모세에 통해 올렸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들을 가나안 땅에 무사히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생겨서 내가 이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모든 시험, 근심, 걱정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나 홀로 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홀로 지고 가면 쓰러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앞에 나오는 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하나님 지금까지 주의 도우심으로 왔습니다.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싸우니 이것을 주께 맡겨오니 주여 주께서 대신 기도하여 주십시오. 대신 기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광야에서 시험은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시험이라고 하는 광야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전히 시험이 있었고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건 시험은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있을 때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거예요. 그 시험이 있을 때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시험하는 날에 주님은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시험하는 날에 우리 예수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 시험을 무난히 이겨나갈 수가 있어. 우리 하나님 도와주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신앙인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몇 명이 되겠냐 이거예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은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 너희 안에 시험해봐라. 그렇지 못해 너희 버려온 자라고 그것도 13장 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요 적당히 믿을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건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부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부탁하시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생겼냐, 이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자꾸 맷집이 세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 맷집이 세진다고 말하는데 맷집이 세지는 것이 아니고 영성이 자꾸 커가는 거예요.
그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하나님의 긴 영성이 있습니다. 무릎을 괜히 꿇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주의 안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여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완악하면 그런 것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굳어져서 내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굳어져 버리면 어디 가서 무슨 수로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병은 병원에 가면 치료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병은, 마음이 완악해지는 병은, 마음이 완고해지는 병은 오직 예수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완악한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사람을 향하여 완악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한 일을 향하여 완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한 가정을 향하여 완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완악함의 결과는 다 가정이 망가지는 겁니다. 완악함의 결과들이 가정이 망가지는 것이고, 완악함의 결과들이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막으면 뭐 새로운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께 칭찬받고 야단 맞은 일을 생각하세요. 교회를 바꿔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보고 교회 나온 거지, 교회 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보고 교회 나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광야에서 시험하는 것처럼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을 시작하면서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라. 하나님의 거룩한 분의 위에 부족하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주의 생활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오늘 내 삶을 시험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마음 부드럽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하고 아버지 축복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생활 크게 부르시고 산다고